금주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많이 힘든데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까지 묵상해야 하는지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일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 힘드신 고난이셨고 또 그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 고난을 이겨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 주간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첫째는 자신의 죄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무엇을 보시는지요? 무엇이 보이는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나의 죄가 보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인간의 전적인 타락 교리가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이란 우리 인간이 완전히 타락해서 스스로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에 동의하시는지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자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든지 옳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고 양심적으로는 부끄러운 일 없이 살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시작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돼도 괜찮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도 나의 노력과 행위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도중에 슬퍼하는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권고하시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슬픔을 느끼고 울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문제, 즉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문제인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며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 돌을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죄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통만을 묵상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주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고난주간에 화해와 용서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도 비난도 원망도 사라지게 되죠. 이것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지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제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저의 죄뿐만 아니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독생자를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비로소 내 안에 찾아오는 바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마저 다 떠났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두려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니라.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요? 만약 그 사랑에 확신이 흔들리거나 희미하게 보인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역사적 사건이며 동시에 하나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회의가 일어나거나 사랑이 희미해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시는 줄 아십니까? 죄는 눈곱만큼도 안 짓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10번은 통독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말씀대로 다 산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천국인지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천국에 가는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은 가장 큰 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축복이 재물의 축복인 추수감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천국 생명의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힘을 얻는 주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사람들 스스로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정도로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환영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셨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지상의 하속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당히 그들 앞에서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셨었는데 그
그 위험이 얼마나 컸던지 잡으러 온 사람들이 뒤로 자빠져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힘이 없고 약해서 붙잡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당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 길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부활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너희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건의 생활 자체가 고난인 성도도 있죠.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역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십자가의 길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올 승리의 시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사 맞는 것이 두려워서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이런 정도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살기 힘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평안한 사람과 불안한 사람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넣은 왕은 불안해했는데 사자 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은 오히려 평안을 누립니다. 바알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바울을 지키는 간수장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시간에 바알과 실라는 평안하여 찬송을 불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공회원들에게 붙잡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내일이면 사형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잠에 떨어져서 천사가 와서 그 옆구리를 때려야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을 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래에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에 나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역사를 보면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부활의 평안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만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